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바르게 신적 질서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을 통치하시고 군림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 땅 위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매일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역겨운 인간의 모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철폐시키시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유일무이한 권리를 모두 회복하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인류 위에 군림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차지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11장 10절에서 12절,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발라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루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선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선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원대하고도 위대한 계획에 따라 노예와 종살이로 살았던 이집트 땅을 이제 드디어 탈출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이 백성들이 나오는데 나올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죠. 그 행사를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식구가 적으면은 사람 수에 따라서 가까운 이웃하고 이제 함께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그리고서 이제 떠나는 그런 예식을 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서 양이나 염소를 마련해서 그것을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는 이런 예식을 아버지께서는 과연 왜 하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는데 특별히 수컷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수컷을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을 보면 암컷과 수컷, 남성과 여성이 있었을 때 절대성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남성이죠. 그리고 그 절대성에 완전히 속해야 되는 질서로 창조하신 몫은 여성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으로 잡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이 양이나 염소가 바쳐질 거잖아요. 희생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희생의 절대성에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은 수컷이 해야 된다. 왜? 수컷이 절대성의 역할을 하니까. 해서 수컷으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잡아서 피는 받은 다음에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승리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백성이 드디어 승리하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가로막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여 탈출해서 나가게 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이 짐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피는 예수님도 보면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가 나타내는 신적인 의미는 이제 그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그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수컷도 그 절대성의 수컷이 희생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승리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누룩 없는 빵하고 쓴나물을 같이 곁들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컷 중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구워 먹고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 먼저는 그 짐승을 그 절대성의 역할을 하는 순놈이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희생을 하면 대신 나의 죄는 용서를 받죠. 우리가 이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이때의 사제들이 했던 바가 용서받는 방법이 뭐였냐면 짐승에다가 인간의 죄를 이렇게 머리에 얹고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죠. 그럼 그 짐승이 광야에 나가서 잡혀먹어서 죽게 되면 그가 희생했으니까 대신 나의 죄는 용서받는 요 원리가 구약에 나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수컷의 양과 염소를 희생시켜서 잡아먹고 떠난다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대체되는, 즉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용서받는 행위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점은 계시록에 보면 양과 염소가 악의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즉 그 계시록의 근거에서 순양과 순염소를 잡아서 먹고 그 피는 바르고 그리고서는 떠난다는 이유는 그 계시록에 근거하면 악을 살라바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패배시켜서 살라바치고 그리고서 이제 떠나는,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새 출발이고 마치 여기에서의 모든 죄악을 다 끊고 완전히 새롭게 돼서 차원이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신적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이 이집트 땅에서 벌였던 모든 죄악도 다 용서받고 또 그 악도 패배시키고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떠나는 이러한 예식을 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거라 라고 명령하신 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먹고 나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럼 남기지 말라는 건 뭘까요? 만약에 다 먹었는데 남았어. 그럼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하셨죠.
그럼 남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순양과 순념소가 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악을 완전히 여기서 태우고 없애버려서 남는 것이 없어서 부정의 싹을 남기지 않고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남은 부정의 싹을 다 싹 태워버리고 싹 먹고 그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되면 이날 밤 나는 네가 문설주에 피를 다 쫙 발라놨지. 그러면 그 문설주에 피 바른 내 백성만 건너뛰고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마다드가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또 마다들과 맛배가 나오네요. 앞에도 수컷이 등장했는데 그쵸? 그럼 이 아버지께서는 벌하실 때 왜 마다들과 맛배를 치실까요? 여성도 있고 암컷도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물론 그 역할은 변함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각각이 해야 될 역할이 남성은 절대성의 역할이고 여성은 유일성의 역할이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수컷은 절대성, 그리고 암컷은 유일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다들과 맛배를 다 친다는 것은 이 이집트 땅에서 절대성의 역할을 할 모든 것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타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지침이 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절대성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고 엄청난 큰 벌이죠. 그렇게 엄청난 큰 타격과 벌이 될 것을 이집트 땅에 시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징벌이 내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벌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바른 내 백성의 집은 다 건너갈 거다. 그리고 이게 너희들의 기념일이 될 것이니 이날 주님을 위해서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라. 즉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이런 전체주의의 이집트라고 하는 세력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고 너희들에게 일어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시며 너희를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것을 영원한 기념일이 돼서 너희 후손에 이르기까지 길이길이 이런 일이 있었고 하느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념일을 제정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백성은 하느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아닌가요? 하느님이 만드신 그들도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백성은 다 이렇게 일일이 주의사항까지 주시면서 무엇을 해라라고 다 가르쳐 주시고 살리시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죽이시네요. 그렇죠. 똑같은 다 주님의 자녀들인데.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그렇죠. 사랑은 이렇게 경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아버지께 속한 자녀라고 보시는 것이고 이집트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나를 믿고 따르고 나와 하나 되지는 않는 세력의 자녀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만든 똑같이 창조하신 자녀들인데도 이렇게 사랑의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반하는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이 아버지께서 다 만드신 백성들이거든요. 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자녀들이죠.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자녀는 심지어 죽여버리시고 어떤 자녀는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배려하셔서 구해내시네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랑은요.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니까 그 세력은 물론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하나 됐다라는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했는데 그들이 저는 하느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반향을 해서 하나 되기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 되기로 받아들이신 자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돌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는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죠. 엄청 우상 숭배와 이상한 잡신을 많이 모시던 나라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 그건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자녀이긴 하나. 그러니까 하느님께 하나 되고 속했는가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고 다른 이상한 우상을 모시고 사는가는 이 정도로 죽여버리기도 하시고 어떤 백성은 살려서 구출해서 데리고 나가시기도 하는 이런 사랑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탈출기 일독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랑은 다양한 경계값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입증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다스리시는 이 다스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다스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고 나한테 속한 백성, 나를 신뢰하고 나에 대한 절대성의 믿음이 있어. 그럼 그 백성은 비록 속을 썩이지라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매를 드셔서 혼을 내시긴 하실지언정. 왜 부모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의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완전히 버리진 않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짓을 하면 징계를 내리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 이런 관계성이 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이집트는 하느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역겨운 것들에게 하느님에게만 해야 될 그 섬김을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 것이 오히려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도 다 아버지가 창조하신 자녀들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죽여버리시기도 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오늘 일독서 탈출기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선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의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진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제대로 된 먹을 거를 못 먹고 하다 보니 막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리사이들이 공교롭게도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이제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시비를 걸고 있죠?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 하나. 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들이 지금 정의하는 이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자기네들이 정의하는 이거. 이게 성경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근거한 겁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자신들의 율법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너의 제자들은 틀렸다 이러면서 지금 시비를 걸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는 읽어본 적 없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사제가 아니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또 그도 그의 일행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다윗이 먹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실제로 구약에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그 근방을 지나가다가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지치니까 성전에 들어가죠. 근데 그 성전에 있는 빵이 사제만 먹어야 되는 빵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근데 다윗의 일행이 들어가서 그 사제에게 이제 청하죠. 나의 이 일행이 그 뭐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달라라고 해서 그 사제가 물어보죠. 이런 걸 이걸 먹기에 뭐 합당하지 않은 이런 거 한 일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니까 그 제사빵을 줘서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죠. 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지칭하는, 존경받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외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한 적이 있지. 그럼 내가 다윗보다는 낫지 않니? 왜? 난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다윗보다 낫는데 다윗 일행도 했던 그런 것을 나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적인 팩트를 가지고 와서 바리사이가 아무 말도 입도 띨 수 없게끔 그 사실적 팩트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래 오늘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써놓은 제도와 전통에 그렇게 있다고? 자, 그럼 한번 따져보자. 그럼 사제가 아니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제사빵이 하느님의 집에 있는데 다윗은 그걸 어기고 먹었지. 그럼 내가 다윗보다 못하고 내가 다윗보다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사실은 나니까. 맨 후미에 말씀하시죠. 사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그럼 주인인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해서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 이들이 옳다라고 해서 써놓은 율법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사제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이 돼서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안 된다. 요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온 제도와 전통에 써놓은 거예요. 사제는 예외사항으로 적용된다.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사제는 해도 돼. 그래도 죄가 안 돼. 이렇게 자기네들의 율법에 써놨다는 거죠. 너 그렇게 예외사항이 너희들의 율법에서도 있잖아. 이 말씀이시죠. 또한 5절은 잘 뉘앙스를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만든 그 율법 그게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잘못된 논리의 율법이지만 너희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는 율법이 신적으로 봤을 때 다 잘못된 거지만 니들이 그렇게 그 율법을 들이밀면서 가져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옳다고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럼 네가 그렇게 옳다고 하는 네 율법에, 너희들의 율법에도 사제는 이렇게 예외사항을 적용해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어겨도 죄 안 된다라고 쓰여 있지 않니? 예외사항이 있잖아. 이렇게 너희들의 그 잘못된 인간적인 제도와 전통으로 만든 율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 그럼 그런 하다못해 그 인간적인 가운데에서 율법이나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제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내가 너한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그렇게 성전에서 사제라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들이 떠받들어 놨는지, 안식일에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야 되지만 사제만큼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뭘 안식일을 어겨도 죄는 안 된다라고 니네들이 이렇게 정해놨잖아. 너희 율법에. 그럼 내가 너희들이 근거한 제도와 전통으로 만들어 온 사제보다도 못하다는 말이냐?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사제와 성전, 그것보다 더 크니가 여기에 있다. 라고 지금 6절에서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즉, 그 성전의 주인이 곧 나다. 그럼 성전의 주인인 내가 무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인간인 역겨운 제도와 전통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사제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럼 나는 그보다도 못해서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이냐? 네 말은? 이런 논리체계를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왜? 희생제물이 나쁘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 모든 희생제물이 하느님께 살라 바치는 그 모든 희생제물이 다 나의 것 아니냐. 다 아버지가 만드신 아버지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죠. 사실 바치나 안 바치나 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원래 그 아버지의 것인 그 희생제물을 바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자비다 자비. 어떤 자비? 존중하는 자비. 존중해야 하는 그 질서를 지키는 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은 하느님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과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걸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건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진 않았을 거다. 네가 희생제물보다 더 필요한 건 너희들에게 더 필요한 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요구하시는 건 자비다. 존중의 관계. 이런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진짜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단죄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네가 저지르지는 않았겠지.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이 모든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맞죠, 그쵸? 원래 명목상으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안식일을 만들 때 하느님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만든 거죠. 그쵸?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예, 너가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성은 하느님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야.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이고 나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마치 지금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거냐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내 제도와 전통에 의하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왜 내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에 반하는 걸 왜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럼 그게 안식일의 주인은 명목상으로는 입으로 발린 말로는 하느님이 주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 자기가 주인인 내가 만든 제도와 전통에 굴복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과 실제적으로 행하는 액션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위선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남을 속이는 교묘한 마귀예요. 아니 겉은 엄청 착하고 너무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안식일을 제정해서 이거 하지 마라 수많은 막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백성을 그걸로 억압하잖아요. 가로막고 너 하지 말라는데 이거 안식일 왜 했어? 이렇게. 그러면 하느님이 과연 그걸 원하시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식일은 네가 하느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며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그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거를.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단죄하죠.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단죄하진 않았을 거다. 네가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걸로. 그럼 이건 완전히 변질된 거죠. 그렇죠? 원래 순수한 의도와는 완전 변질된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느님 엄청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안식일은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지키시오. 말은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배알이나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 자기네들의 제도와 전통을 남에게 들이밀어가지고 강요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이거는 표면적인 것하고 속의지는 완전 다른 거죠. 이게 역겹게 그지없는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악행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 복음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앞에 1덕서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사랑의 관계성. 자,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뜯어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걸 탓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건 어떤 거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된 관계성이에요. 완전히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 된 상태에서는 아버지께서 취하시는 사랑의 경계를 허무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된 상태는 경계를 허무는 상태인데,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나의 자식이 무엇이 먹고 싶어요.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저 냉장고에 있는 저거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 맞으면서 먹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서 문 열고 휙 꺼내서 먹죠. 그래도 너 왜 먹었어? 이렇게 야단 안 치죠, 부모님이. 근데 옆집 아이야.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내 집에 냉장고를 막 확 열고 막 거기서 맛있는 걸 꺼내 먹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난감한 거고 예의 범절에 어긋난 거고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아이인데 왜 내 자식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맛있는 거를 막 허락 안 받고 먹는 거는 괜찮고, 왜 옆집 아이가 허락 안 받고 내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확 열고 맛있는 걸 꺼내 먹으면 이거는 이상한 거가 되는 건가?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사랑의 정도의 차이예요. 하나 된 정도의 차이입니다. 내 자식은 나와 완전히 하나 된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해도 그 경계를 오히려 허물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허락받고 물어보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리삭을 뜯어먹어도 그것이 죄가 되거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징계를 하시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서두에 보면요. 그럼 그거는 내 자식이 내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서 마시는 거 아무 때나 자기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어도 하나도 그걸로 뭐 단죄받거나 징계받거나 이상하지 않은 관계성인데, 옆집 아이는 나랑 그렇게 하나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믿거나 나를 절대 신뢰하거나 나에게 의탁되어 있거나 나에게 속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와서 허락을 받고 물어보고 존중하면서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랑의 나라는요, 다양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지나갈 때 미리삭 뜯어먹어도 그게 죄가 되거나 잘못됐다라고 전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그건 그 정도로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된 상태는 오히려 경계를 이렇게 다 허무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경계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것의 연장선상에서도 1독서에서 제가 왜 이집트 백성은 그렇게 맏배 맏아들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손수 문설주에 피까지 발라라 뭐 이렇게 해먹어라 그리고 손수 빼내시는가, 무슨 차이인가, 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생명들인데 무슨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복음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역겨운 짓 많이 했죠. 그치만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계약이 이미 맺어진 관계예요. 하느님과. 그러니까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 된 상태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럼 말 안 들어서 꼴통짓을 해도 그것을 징계해서 때리기는 하지만 그 자식을 버리거나 아예 너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세상의 부모님도. 하느님과 그런 관계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집트 백성은 한 번도 하느님에게 그런 뭐 맹세를 했거나 계약을 맺었거나 뭐 저 하느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뭐 고백을 했거나 이런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은 세력이에요. 그냥 아버지께서 만드셨지만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께 그런 고백을 드려주지도 않았고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께 드려야 될 사랑을 엄한 것에 우상 숭배만 해서 역겨움과 노여움만 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긴 징계와 벌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된다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왜? 마귀랑 하나 되면 똑같은 원리에 근거해서 지옥 가야 되니까. 이렇게 무섭고도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추가로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자, 여기 지금 밀바스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미리삭을 막 뜯어먹는데
바리사이들이 딱 그걸 보더니 레이다망에 걸린 거죠. 어떻게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평상시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인데. 그러니까 딱 보고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니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 이 1절을 보면 이게 사랑의 관계성에서 하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 된 사이는 경계를 허문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신적인 사고방식이고 아버지의 진리의 근거에서 하는 사고방식은 이게 올바른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이 빨갱이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1절을 딱 보잖아요.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었다. 그러면 이 1절을 딱 보고 어떻게 사고를 하는 거냐? 도둑질인데?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왜 남의 걸 따먹지? 요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들의 사고 체계는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 건가? 하나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쵸? 사랑의 다양한 경계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또 도둑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럼 자기는 그럼 도둑질을 안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은.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요즘 빨갱이 세력이 하는 걸 보면 자기는 그렇게 법 앞에 그럼 당당한 일을 하냐? 그렇지도 않죠. 그쵸? 자기는 더한 도둑질로 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맨날 대중 앞에 나오죠. 수많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은 자신은 남을 그렇게 뭐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냥 단죄하면서 자기는 그것보다 더한 도둑질을 해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맨날 매스컴 앞에 나서잖아요. 그러면서 남이 조금만 이렇게 예를 들어 남의 밭에 가서 미리삭 뜯어먹었다. 그럼 당신 도둑질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정의가 병든 겁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정의가 병들었어요. 왜? 아버지가 주신 정의의 근원은요. 남에게 그 정의를 적용시켜서 남을 단죄하는 걸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원래 신적인 나라에서 정의는 양심과 정직이 있다면 그 정의로 자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 가운데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러이러한 진리에 근거해 봤을 때 어디가 잘못됐나? 나 이런 거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자기를 먼저 양심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하느님께서 정의를 올바르게 쓴다라고 보시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빨갱이나 공산주의 사상의 맹점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게 사랑이 진짜 뭔지도 모르고 둘째 정의도 몰라요. 그 정의가 다 남을 단죄하는 데만 쓰는 거죠. 그럼 자기는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나? 남을 그렇게 정의로 단죄하면 자기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한 것을 능가하는 도둑질을 하는데도 늘 남 앞에 당당하게 나설 만큼 뻔뻔하고 양심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고방식이 병들게 되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께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지금 똑같은 1절을 읽었어도 어떤 행간을 딱 갖냐면 저거 도둑질인데?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나쁜 건데? 인권 존중해라. 자연 보호해라. 인간이 최우선돼야 된다. 이런 요즘에 나도는 아주 유행병처럼 퍼져 있는 이렇게 착한 척하는 남의 권리 엄청 존중하는 것 같은 이런 다양한 명제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행하는 이게 다 그런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남을 엄청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의 권리 아주 열심히 챙기고 그리고 아주 공정과 정의로 무장돼서 정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 그렇게 달인들이에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의 여태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통해서 맺은 열매를 펼쳐보면 자기는 더한 불법으로 세금도 안 내고 남의 거 다 갈취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살면서 남에게는 무슨 사건 이런 거는 정의롭지가 못한 거다. 공정하지 않다. 해서 남을 단죄하는 데는 그렇게 써먹는 이건 완전 정의가 병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겉은 착한 척해서 수많은 무슨 운동, 자연보호, 인권보호, 무슨 보호 이런 캐치프라이만 계속 내세우는 그게 오늘 바리사이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바리사이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게 오늘 정확하게 입증이 된 게 안식일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백성 앞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만큼의 조항을 만들어 놔가지고 백성한테 오늘 안식이니까 당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제약을 계속 걸죠. 그럼 그 제약이 진짜 하느님을 좋아지게 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약이고 조항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조항이 자기가 인간의 뜻으로 만든 제도와 전통이고 하느님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하느님은 언제 그렇게 남을 단죄하고 너는 돼, 안 돼 이런 거 하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존중할 거 존중하고 또 남에게 관대하고 너도 아버지로부터 한없이 부족하오나 아버지께서 이런 걸 너도 용서하시고 너에게 관대하시니 너도 남에게 관대하고 이런 자비를 베풀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지 네가 네 뜻으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너는 해도 되고 안 되고 너에게 언제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냐. 마치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사랑이 도대체 뭔가 사랑은 다양한 경계가 존재하는 거다. 하나된 정도와 순도와 질적인 이런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 됐잖아요. 그럼 거기는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경계가 없으신 사이예요. 마치 내 자녀가 내 집에서 냉장고 문 확 열고 뭐 아무거나 꺼내 먹어도 아무도 그거 왜 그렇게 했냐라고 제약을 걸거나 먹지 말라라고 단죄하거나 혼내는 사람 없듯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나랑 하나 된 내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그런 짓을 했다면 그거는 무례한 거고 존중을 안 하는 거고 경계를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요런 게 사랑의 디테일한 다양한 여러 가지 경계값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에 따라 하느님은 대하시는 나라가 다 다르세요. 다윗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가 하면 이집트 백성은 죽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꼴통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속을 많이 썩여도 결정적인 때에 건져내시는가 하면 이집트 백성은 죽이시잖아요. 그것도 맛배만 고르셔가지고 타격을 많이 입으라고. 아니 징벌이 뭔지 내가 명확히 보여주마. 이런 나라에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럼 이런 차이는 왜 존재하냐? 차별해서 공산주의가 요럴 때 쓰는 관점이 야 차별하네. 요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병든 사고방식이. 야 하느님 뭐 공정하시다 그러더니 차별만 하시네. 그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라는 거죠. 하느님은 절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는 거는요. 그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평등이 아닙니다. 그건 남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남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평등입니다. 그건 남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마귀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평등이지만 하느님은 그런 평등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공의롭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집트는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만 건져내는 건 그건 차별하는 거지. 그거는 그들의 다른 반향으로부터 받아야 될 상급이 다른 겁니다. 그쵸? 당연한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반향을 100%로 하고 어떤 사람은 10%로 하는데 10%로 반향하는 사람과 100%로 반향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줘야 된다? 그게 빨갱이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차별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10%로 반향한 영혼에게는 10%에 해당하는 걸 주시고 100%로 반향한 영혼에게는 100%에 해당하는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가 천층만층으로 다른 거예요. 왜? 반향의 크기에 따라 가야 될 나라가 다른 게 너무 공의로운 거니까. 그럼 이렇게 사람의 사고방식이 병들게 되면요. 평등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사랑도 이상하게 병든 기호와 감성에서 해석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하느님의 사랑은 이 정도로 공의로우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반향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똑같은 것을 준다. 그게 불공평한 거죠. 그게 불공평한 겁니다. 100으로 반향하기 위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감수했으며 얼마나 인내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100으로 반영하게끔 노력했던 그것에 대한 응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건가요? 아닌가요? 그게 공정한 거죠? 아니 근데 10%로 반영했다. 그러면 10%로 반영한 사람은 90%의 그 반영하지 않았던 여백의 자기 멋대로 살았던 편안하게 안락을 누렸던 이것에 대한 것을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10%로 했던 것에 대한 것만 받아야 이게 공정한 거죠. 이게 신적인 질서고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의 근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사랑은 반향에 따라 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하느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속과 겉이 다르게 위선자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의 오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런 바리사이아와 같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인데 그들은 이렇게 자기는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런 공정의 잣대를 자기 양심에게는 대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그걸 갖다 대서 뭐가 잘못됐네, 옳으네, 그르네, 끌어내려야 되네 이런 것을 하는 이렇게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또 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 다 똑같이 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악의 사고방식에 유린당하고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배운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게 공정인 거고 어떤 게 정이고 하느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